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저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빛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언제나 늘 동일하게 좋으신 하나님 믿으신다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인생 살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실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길 만드신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또 옆 사람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옆에 계신 분들한테 또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고 한번 또 알려주십시다. 옆에 분에게. 시작.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다 경험했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시작.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찬양 축제라는, 물론 똑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을 10분만 더 늘려가지고 동일한 예배지만 찬양을 10분만 좀 더 늘려서 예수 찬양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되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래가 아닌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간섭해 주셔서 일하신다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뭘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가 선포되리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지, 나를 복내려 주시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구절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할 구속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왕으로 묘사되었다라는 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면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도우셔야 됩니다. 창조자가 도우셔야 됩니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만나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절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십시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신 하나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뜨리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을 때에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근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는데 뒤편에서는 애굽 군대가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보내줬다라고 후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뒤에 있는 애굽 군사들을 이용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바다에서 길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첩병 내시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한 번에 몰살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금 포로로 된 상황을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전 일, 이건 홍해바다 사건이거든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기적의 사건. 애국 군대들이 한순간에 바다에 빠져 몰살되었던 그 사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좀 신기하게 들려요. 아니,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그 홍해 바다 사이에서 다 몰살시켰었던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는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억하지 말래요. 과거에 해당했던 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친 그 기적 사건, 그 기적 사건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과거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인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과거 일 기억하지 말라라고, 왜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은 하고 있기는 있지만서도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었어요. 부정적인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인데 지금 나는 오늘 현재 나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과거에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과거에 일해 주셨는데 왜 내 모습, 내 모양, 내 꼴이 이 모양이 웬 말이냐? 라고 비난하는 것, 절망하는 것, 한탄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야, 과거 일 기억하지 마. 과거 일 기억하지 마. 과거에 역사에 있었던 그 일 기억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 일하셨는데 오늘은 지금 내 삶이 너무 비참하다라는 거거든요.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과거에 하나님 기적 행하셨는데 오늘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혹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오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과거를 회상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억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일도 새 일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시냐면, 새 일, 이 새 일이란 뭐냐면 광야의 길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광야의 길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건 사방에 열려는 있지만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다 열려져 있지만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안전한 곳인지, 어디로 가야 쉴만한 곳일지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 벽에 가로막히잖아요. 그러면 쉽게 포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절망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그리고 불평해요. 그리고 낙심해요. 그리고 포기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길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길 만드시는 하나님, 사망에서 강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길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망에서 강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 길이 막막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역사하셨는데, 혹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참 많이 들어주셨는데 요즘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과거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지금 나의 삶은 불행할까? 내가 과거에는 좀 웃었는데 왜 오늘 현재는 웃을 일이 없고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모습이 있습니까? 가난과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인간 관계성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미래가 막막합니까? 뭔가 살 길이 막막합니까? 오늘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뭔가 막혀 있거든요. 뭔가 답답하거든요. 뭔가 힘들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길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서 강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놓고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막에 강 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광야 같은 그 인생의 길 내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누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늘 환경 속에 절망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광야에서 길 내시는 하나님, 사망에서 강 만드신 그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대한 찬양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배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낼 때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길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막 같은 인생에 강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21절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어내요.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뭔가 자기네들이 만든 신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종교도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왜?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누가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길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사막 가운데 놓여져서 어찌할까, 어떻게 살까, 염려와 근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더라도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에 옮겨주셨습니다. 왜 옮겨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부분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듣게 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게 하기 위하여,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듣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막힌 담을 헐어 주실 겁니다. 홍해 바다 앞에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길 만들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길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서 길 만들어 주셔서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어디가 행복한 곳인지 그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건 운명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여러분들 다 죽어요. 지금 건강하다고 여러분들 자랑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죽음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가봤냐고요? 안 가봤어요. 천국 가봤냐고요? 안 가봤어요. 지옥 봤어요? 안 봐봤어요. 근데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국 가는 길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가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라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이에요. 언젠간 다 죽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생이 있음을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지만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 참된 평안을 얻는 길 말씀해 줬어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좋아요. 이 길로 가면 행복이겠구나. 이 길로 가면 영생을 얻는 거겠구나. 이 길로 가면 죄사 맞는 길이겠구나. 하지만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가 교회 안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인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기에 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대신해서 죽으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두 가지의 길을, 그 두 가지의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는 그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 어려움에 놓여져 있다면 인생을 내가 왜 살아가야 되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지? 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내가 광야의 길 내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길을 여러분들 거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길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로 길 만드신 웨이 메이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미라클 워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프로미스 키퍼이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적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힘드십니까? 오늘 웨이메이커이신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소망하신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